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고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죽음을 이긴 예수 하늘로 올라가며 보내주신 바람 같은 불 같은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임했네. 2000년 전 시작된 이 바람과 불은 끊임없이 강하게 불어오리라.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 2000년 전 시작된 이 바람과 불은 끊임없이 강하게 불어오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꺼이 써내려가리. 세상은 더욱 어둡고 앞길은 점점 험리해져도 진리의 빛 예수 말씀 붙들며 당당히 걸어가리라. 2000년 전 시작된 이 바람과 불은 끊임없이 강하게 불어오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꺼이 써내려가리. 우리가 기꺼이 써내려가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감염이 심하게 되면 이렇게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고통 가운데 가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 우리의 몸이 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충치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포도당큐균, 녹농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러한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해서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게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서로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만들자고요. 우리의 위대함은 자손 대대 기억될 것입니다. 네, 그가 맞아요. 니무롯을 찬양하라. 니무롯이라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저렇게 큰 걸 만들어야 돼. 거대한 바벨탑을 쌓기 우리는 이걸 더 시작하였습니다. 높이 만들어야 해, 타이라세. 넌 생각이 너무 모자라. 이건 세상에 무엇보다도 높아야 돼. 꼭대기가 저 하늘까지 닿아야 한다고. 폐하,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고 여기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니무롯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형상과 모습에 따른 거대한 얼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었죠. 그는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마치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마음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교만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한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해졌습니다. All of creation 하나님을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가운데 루시퍼와 루시퍼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대천사장 미가엘과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죠. Come, Michael. Serve me and share in my triumph. 결국 루시퍼와 루시퍼의 부하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와 루시퍼의 부하들은 결국 쫓겨나서 이 우주와 이 지구상에 오게 되었는데 이 루시퍼가 결국 사단과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이 사단과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이 더러운 뱀, 옛뱀, 용이라 불리는 이 사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았고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가인도 마음이 교만함에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이 거대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징계하심에 그가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옷을 다 벗고 수염을 기른 채 산속에서 짐승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낳은 비참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용맹하여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며 백성들 노래했습니다. Do you hear what they sing?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Open your ears. 이런 모습을 본 사울왕은 교만해져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처럼 교만하면 사람은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한 제사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그 여자들이 꾀어서 결국 솔로몬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강성해짐에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 성전의 기구에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 벽에 글이 나타났죠. 메데메데 우 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여호와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도시가 멸망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비가 내려서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로 왕도 교만하여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때 10가지 무서운 애굽의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교만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는 예배 시간인데 친구들과 놀고 또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덜 익은 바나나와 같습니다. 바나나는 완전히 익어야지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해서 죽게 한다면 이 교만의 바이러스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살균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세균은 항생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침투한 이 교만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살균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나보다 위대한 자는 없어. 그건 거짓이야. 이리 와서 너희들의 진정한 지도자에게 절해라. 없는 일꾼 녀석들, 여기 존경받는 인간. 들어! 아니, 너희들 둘은 왜 절 안 하나? 또 만났군. 너희들이 말한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누구지? 도대체 누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어? 우리를 개미처럼 땅에 흩으려고 한 하나님? 피높이 쌓아서 이제 하늘에 닿지 않았느니? 너희 하나님은 대체 뭘 할 수가 있나? 말해봐. 숭배받으실 이무롯이라고 불러라. 알겠나? 숭배받으실 이 반역자들을 내 눈에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언어를 혼돈시켜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피, 기적이 일어났어. 도망갈 기회야. 알았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종별로 민족별로 수많은 언어로 분리시켜 혼합시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처럼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이 교만해짐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써서 협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을 지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였습니다. 말이 혼잡게 된 후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죠. 결국 바벨탑 공사는 중지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결국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때에 얼굴에 뭉둥병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만의 바이러스를 살균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의 교만의 바이러스를 살균해 주시는데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살균해 주십니다. 바울이 지혜롭고 청명하고 영리하여 하늘의 수많은 계시를 깨닫고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며 이적을 행하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살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살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삼손도 사자 입을 찔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천하장사였지만 교만하니까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부끄러운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의지했을 때는 왕이 되었지만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겸손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서운 전염병이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이 백신을 맞으면 무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사람이 그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백신을 우리에게 주사해 주십니다. 이 영적인 백신은 겸손의 백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s, lying in a manger. 위대한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위대한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의 인간 탄생을 천사들이 알렸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과 지구와 별과 사람과 짐승과 세계를 창조하신 천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 겸손하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실로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겨 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었지만 사람들의 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왕의 왕 창조주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위대한 창조주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창조주의 놀라운 겸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백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니무롯은 심령이 교만함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바이러스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료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백신을 주사해 넣으시는데 이 겸손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대한 창조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늘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들어온 이 교만의 바이러스를 살균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백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방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의 백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치료가 되고 늘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우리 주기도문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